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구약성경 앞에 5권을 봤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요.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이 앞에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과 그게 대비되는 의미의 율법도 있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율법, 그런가 하면 십계명을 가리킬 때도 있고, 그런 어떤 책의 범위를 가르칠 때 율법책, 율법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앞에 5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율법책이 구약성경의 뼈대가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부터 쭉 나오는 이제 구약성경은 이때 이 5권의 책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어떻게 그 역사가 진행됐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말하자면 역사서고, 이 모세오경에서 부르심을 받고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역사서고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게 말하자면 선지서 또는 하나님 관점의 역사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주로 나타나 있는 책들, 선지서.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그렇게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 백성들의 탄식과 기도와 노래, 시가서. 구약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뼈대를 이루는 앞에 모세오경, 율법책이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한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이렇게 39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모세오경의 뒤에 4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신다면, 지난주 배운 내용에 여러 내용을 다뤘지만 핵심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코 구원이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앞부분에 구약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원 사건, 구약성경에서도 내내 인용되고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표인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 그 자체가 구원 사건이고,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주 내용 뒷부분에 그런데 구원이 그것만이 아니다, 어떤 압제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것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해서 레위기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준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압제에서 벗어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는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자유도 있고, 뭐뭐를 향한 구원, 자유가 있다. 그죠? 저는 이걸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하고도 약간 비슷하냐면, 율법이, 십계명을 생각해보면 좁은 의미의 율법, 십계명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삶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가늠만 하지 않으면 되는 삶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올해 요리문답에 순서에 따라 설교를 쭉 하니까 이제 가을이나 그때쯤에 십계명에 대해서 할 텐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쫙 압축하셔서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거는 십계명에서는 금지가 많지만 십계명 조항으로 볼 때는 금지, 뭐뭐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가 많지만 사실 십계명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의 저자 직감을 본다면 십계명을 주신 보다 적극적인 뜻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적극적인 선의 실천이잖아요. 이거랑 비슷해요. 구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거. 이것도 구원의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 내가 진짜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의 단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데에는, 심판에서 건져내신 데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도록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도록,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것도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지난주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모세오경의 뒤에 4권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책은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한 번만 할 거예요. 자,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플러스 여호수아에서 어떤 책들이나 신학자들은 6경이다 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까지 하면 7경 이런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6경. 이유가 있겠죠? 뭔가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딱 가야 완결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다른 책이지만 여기까지 딱 묶어서 6경.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선택과 부르심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집트 땅을 요람 삼아서, 애굽을 요람 삼아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모세오경은 여기까지 딱 끝난단 말이에요. 뭔가 완결이 안 됐어. 왜냐하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은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내 백성, 바로 밑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치는데 아직 모세오경 맨 마지막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뭔가 완결이 안 됐어. 어디가 완결되냐면 드디어 오늘 배우는 여호수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 성취.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다. 자, 여기까지 가야 뭔가 딱 완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다가 여호수아까지 패키지로 딱 묶어서 6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도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요거는 잘 보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구원의 여정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자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어느 시점에선가 다 불러내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를 거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광야는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했지만 은혜와 고난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신자의 삶이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곤 해요. 그렇지만 고난도 당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그게 우리의 구원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의 약속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비교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그 교재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다잖아요. 이게 그 두 가지입니다. 정복과 분배. 이게 여호수아서의 큰 두 가지 내용인데 전반부는 정복이고요. 뒷부분은 분배예요. 정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뒤에 분배는 마치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출애굽기가 비슷해요. 출애굽기가 앞부분은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막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스펙타클한 내용인데 뒤에는 율법 수요가 나오면서 홍색실, 자색실 그 시리하면서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마찬가지. 여기도 앞부분은 여리고 전쟁 나오고 막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밌습니다. 뒤에는 지금 우리가 전혀 알지도 없고 관계도 없는 땅 이름, 지명 이름 계속 나와요. 땅 분배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을 주시겠다. 출애굽에 건져냈을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한 지명을 통해서 확실한 팩트로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취.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자면 전쟁의 책이고 성취의 책이고, 그리고 이 성취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호수아서는요 구약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가장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밝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실패와 어두운 내용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여호수아서 전체 분위기가 승리, 안식, 성취 이런 내용으로 가득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긍정적이지 않은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도 거의 흠이 없어요.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 여호수아의 흠이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도 매우 긍정적이고 책 전체 내용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성취의 책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계속 이스라엘의 실패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뒤에도 한 번 더 하겠지만 예수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 예수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요즘 우리가 월요일날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다뤄요. 지금 안식 얘기했잖아요. 광야를 거치고 전쟁을 계속하다가 평화가 임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안식했더라, 이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여호수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는가? 예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이 남아있다. 누구냐? 같은 이름으로 오실, 이건 예표고, 같은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지도, 빵이 있는데 돼지가 족발을 내밀고 뱀도 나도 먹겠다다가 포크로 꽉 찍어서 빵 쪽에 떨어진. 자, 이건 오늘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가 어느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부분을 확대해서, 이 지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딸꾹질 한번 하고 쭉 가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 빵 조각 떨어진 거 2개 있죠? 위에 게 조금 작고 쭉 밑에 게 좀 큽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너무 쉽죠?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중해고, 여기는 구약시대에는 거의 많이 안 나오지만 신약시대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인 갈릴리 호수, 그리고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우리가 말하기는 사해라고 하고 성경에는 염해라고도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디서 끝났냐면 저 모세오경이 여기 요단강 건너편, 여기가 이제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세가 구별 설교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오면 맨 처음 전쟁을 치른 장소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 전투는 들어가셨죠? 자,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조금 가면 아이성이라고 또 있어요. 아이처럼 작은 성, 아이성. 그리고 여리고보다 조금 밑에 쪽에, 그러니까 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근데 지금 위도상으로는 여리고보다 예루살렘이 낫지만 해발로 보면 여리고는 지금 강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골짜기에 말하자면. 여기 이스라엘 이 중심부는 약간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높이 쭉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고요. 자, 대강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거랑 비슷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잠깐 목저처럼 딸꾹했던 여기에 그 유명한 갈멜산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구약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갈멜산에서 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 요쯤에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헐몬이라고도 하고 헬몬이라고 하던 헬몬산. 자, 여기서 가끔 세차,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람이 어디를 때리냐면 갈릴리 호수에 막 확 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호수를 걸을 때 광풍을 만난 얘기가 한 2번쯤 나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강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조금 위로 이쪽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욥바라는, 자 여기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재밌는 도시죠. 나중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여기 동쪽으로 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경고해라 그랬더니 저는 아수르 사람들 너무 싫습니다. 저 우상 숭배하고 우리나라 괴롭히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마치 우리 일본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 서쪽으로 가서 일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저 일본 진짜 일본말이 싫습니다 하고 중국으로 도망치는 거랑 비슷하게 이게 지중해 끝쪽으로 가려고 요나 선지자가 왔던 한국 도시 욥바, 여기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텔아비브 맞을 겁니다. 유명한 국제공항 있죠? 수도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맞을 것 같긴 한데 텔아비브 국제공항 좀 들어보셨죠? 거기가 이제 여기고요. 예루살렘은 수도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이슬람이 들어오고 하면서 여기는 지금 완전히 지금 와해돼 있어요. 자, 이렇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번 나뉩니다. 남과 북으로 한번 나눠요. 우리나라랑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남북으로 나뉜 나라. 여기도 남북으로 나뉘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근데 북쪽을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여기가 또 약간 나뉘어요. 3등분이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 가면 약간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여기는 유다 지역, 북이스라엘 중에서 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위쪽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3등분이 돼요. 자, 예수님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반에 활동하셨냐면 요 갈릴리, 아주 요 유다, 예루살렘 요 정통 유대파들이 볼 때 굉장히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혼합돼서 아주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땅,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여기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명절 있을 때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셨고요. 보통 사람들이 갈릴리 못지않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려고 여기를 쭉 들어오셔서 여기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도가 나온 김에 제가 신약 얘기까지 대충 드린 거고, 자, 한동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온 인류, 그죠?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여기 지도를 볼 거예요. 근데 다시 이 뒷부분에 가면 또 이 지도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저 지도로 돌아갈게요. 오늘은 이 지도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책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나오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요 구절과 굉장히 비슷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몇 장일까요? 자, 여기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책을 또는 율법을,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요 세 내용이 나오는 시편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2절 먼저 읽을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까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면 형통하리라.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리라 라는 것을 노래로 말한 것이라면, 여호수아서는 율법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했더니 실제로 형통하더라는 것을 역사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복습. 제가 아까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다? 영적 전쟁의 책이고, 또 하나는 성취 책이에요. 율법에 따라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대로 했더니 형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성취의 책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읽으면서 할게요. 자, 오늘 세 파트로 볼 텐데, 제가 아까 가장 간단히 보면 정복과 분배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면 파트 1은 전쟁 준비 1장부터 5장까지, 파트 2는 실제 정복전쟁 6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파트 3 정복한 땅 분배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 준비 부분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 전쟁 준비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한 건데, 자, 이게 한 달 동안 일어난 문제예요. 5장을 기록고 있어요. 오, 굉장히 기준 크죠? 실제 전쟁은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양 분량은 비슷한데 실제 전쟁 내용보다 준비 내용을 훨씬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죠? 분배, 여기는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적어도 성경만 보자면 정확한 연배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한 달간의 전쟁 준비 기간을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짧게 보겠습니다. 장엄한 고별 설교, 신명기죠. 고별 설교를 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부담감은 너무나 위대했던 지도자의 후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눈앞에 다가온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형편과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지거라. 용기를 내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할 테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최고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이어서 볼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서요, 호칭 변화를 보면 좀 재밌어요. 자, 여호수아 1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구약성경 320페이지. 자, 먼저 호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는 누구라고 불려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불려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불려요. 자, 처음 호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가리켜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이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 모세의 수종자. 자, 호칭이 이렇게 시작돼요. 자, 1장 13절 가볼게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런 모세의 권위에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셨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처음에는 본인의 그 말로 이렇게 딱 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여러분 그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우리 지금 교재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 함께 하겠다 하신 뒤로 정말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하세요. 가장 상징적인 일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건너냐면 여기요. 지금 모압 땅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기 여리고를 건널 때 역시 여리고가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딱 건너가요.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크게 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자, 여호수아 4장을 가보십시오.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바라보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예. 이게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까지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두려워했겠어요? 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했겠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여호수아를 크게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쯤에 24장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호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수아 24장 네, 마지막 장 24장 29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9절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예. 아까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 뒤를 이어서 모세의 보좌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면서 책이 마칩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 볼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앞둔 전쟁은 아주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칼과 창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5장에 걸쳐서 전쟁 준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만 잘 된다면,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이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지. 이것만 잘 안다면 실제 싸움에서 이제 술술 나갈 수 있는데, 즉, 첫 단추가 잘 끼워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첫 단추가 어긋나 버리면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면 그 뒤에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자, 여기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뭘 하게 하신다? 9가지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례와 유월절. 말하자면 이게 이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식이란 말이죠. 할례는 뭡니까? 우리 빨리 나가느라고 아브라함 할 때 할례 얘기는 전혀 제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는데, 할례가 이제 말하자면 언약의 표시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가 다음 해에 너를 통해 이제 내게 언약의 자손을 줄 거다. 그러면서 언약의 표시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게 너와 내가 언약한 백성이라는 표시다 라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저 출애굽 사건 때 이집트에서 다 건져냈을 때 마지막 10번째 제약, 유월 한다고 했죠?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가. 그리고 그때 바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이 2가지가 할례와 유월절. 즉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니까 할례를 못 받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끝냈으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아요. 사실 할례를 받는 건 전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방해가 되지. 할례를 받아서 우리 언약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제 우리가 엄청난 전쟁을 치를 건데, 야, 하나님 우리 이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보다 훨씬 강한 이집트, 애굽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구약에 나오는 저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저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 신약 시대에 두 가지 성례와 이어집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 세례.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면 뭘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 개혁파 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례가 구약의 할례와 같은 어떤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유월절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성례와 이어질까요? 예배할 때 특히 예배 중에서도 성례. 예,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상징하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우리가 흔히 아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데 그게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으로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지키겠다면 이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는 진짜 주인공 예수님이 오셨으니 더 이상 유월절 예고편은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성찬을 행하라고 유월절의 성찬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찬 때 뭘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성찬을 바뀌었고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다고요.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성례.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뭘 지키라고 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확실하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그랬더니 바울이 노. 그건 구약시대. 맞아. 구약시대 이거 중요했어.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는 바뀌었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바울이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무릅쓰고 하면서 세워놓은 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으니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무지에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옛날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고요. 그런데 이 안상홍이 진작에 죽었어요. 그래서 잠깐 교세가 기울었다가 갑자기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분이 대통을 이어봤더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는 가고 어머니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면서 막 하는데 유월절 얘기가 거의 나와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뭐 구약성경 찾아보면 유월절 지키라는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유월절 안 지키면 막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구약이라고요. 구약. 신약 시대에 오면 유월절은 성찬을 바뀌었고 할례는 세례를 바뀌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거 안 한다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죠?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학교에서 받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을 하면서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으로 성례로 서로 격려하면서 영적 전쟁을 나가 싸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다 시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모세를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도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네?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일단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그 영적 준비를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어떤 전신갑주, 전체 무장에 관해서 비유하는 데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간. 저게 이제 말하자면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입니다. 신발이 꼭 들어가요. 맨발로 막 전투 중에 다니면은. 근데 지금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없다고요. 뭐만 있어요? 신발을 신고 있어요. 일반 전쟁을 싸운다면 신발을 꼭 신고 있어. 오히려 벗으면 방해. 근데 하나님이 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그 땅이 거룩할까요? 토질이 틀릴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이 거룩한 곳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전쟁할 때 필요한 네가 그동안 딱 신고 다녔던 신발, 거룩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래? 안 돼. 이 거룩한 땅에서는 네 방법을 내려놓거라. 세상의 방법은 내려놓거라. 지금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맨발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 거룩한 전쟁을 싸울 때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또 보통 이런 것도 있어요. 전쟁을 이겼어요. 포로들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장 해제를 시키고 신발을 벗기고 끌고 갑니다. 노예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큰 뜻은 그거예요. 네 방법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다. 거룩한 전쟁.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사령관이고 여호수아는 종이에요. 아까 호칭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종.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을 누구 말씀대로 해야 돼요? 누구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심,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내가 아무리 이게 막 그럴듯해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이거 아니네?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게 맞아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너무 틀린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요. 그죠? 그게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오늘 이제 영적 전쟁에서 하나씩 할 텐데, 영적 전쟁 일단 쉽게 뭘까요?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죠? 죄와 싸움, 죄를 이기고 누구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가 내리면 우리가 비를 만드는 게 비가 내리면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걸 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말씀이라는 당신의 이 말씀, 성경, 또 그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 전도 이런 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성례도 마찬가지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확인하고 은혜를 굳건하기를 원하셨고, 피도 하나님이 그냥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만약 너희가 구하기를 원한다.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내 약속을 신뢰하고 구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이미 너희 필요를 알지만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함으로써 너희도 나를 찾게 만들고 그것이 응답됐을 때 정말 하나님 주셨구나를 더 확실하게 하면서 너희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정하신 거. 이걸 은혜의 방편이에요. 일단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할 때 했는데 천지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공전과 자전과 비가 내리고 낮과 밤 이거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것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칫 영적인 거를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의 일반 삶,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은총의 원리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면 그럼 우리 신앙이 약간 균형을 잃어. 너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기초로 우리의 일반 삶을 잘 해석해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것만 너무 강조하고 일반 원리를 무시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근데 디모데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네가 위가 안 좋으니 위에 자주 탈이 나니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먹어라. 이걸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일반 은총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봐야 돼요. 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도 바울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자기의 직계 제자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건강관리도 해라.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 건강관리로 포도주를 적당히 사용하는 게 있었겠죠. 이걸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잘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게 늘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지만 이것만 강조하고 내가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한다? 자기관리 엉터리로 한다? 아니면 세상에서 일하면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뭐 업무 같은 거 일을 막 엉터리로 하고 나서 업무 시간에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시험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하나님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전혀 엉터리 시간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조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세상 방식으로 싸워도 안 되고 일반 전쟁을 다 막 영적 전쟁의 원리로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조화롭게. 자,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요. 자, 이렇게 전쟁 준비, 중요한 전쟁 준비까지 했는데 9시네. 자, 전쟁 준비 5장까지 했고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갑니다. 자, 7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면 전쟁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7년간의 전쟁을 막 나열하듯이 다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중요한 건 전쟁의 원리예요. 어떻게 전쟁하는가. 그 원리를 보여주는 두세 가지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는 여기를 정복했더라 하고 요약하면 돼요.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맨 처음 큰 성인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성벽도 막 굉장히 높아요. 그럼 지금까지 거의 전쟁 없다시피 오고 특별히 막 공성전을 위한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성이 와 바라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준비를 잘하고 왔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세상 방법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함께하는 특별한 전쟁이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줍니다. 뭐죠? 여리고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두르라는 거예요. 성이 작지 않습니다. 한 성을 쭉 두르려면 제 생각에 몇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몇 시간? 적어도 최소 한두 시간. 그 이상. 한 바퀴를 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돕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겁먹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60만 이렇게 쭉 두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튿날에도, 사흘날에도. 하나님이 말 못하게 하시니 조용히 하라. 왜 그럴까요? 이게 말이, 부정적인 말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 뭐하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싸우게 하시던가, 뭐, 전략을 치던가. 왜 계속 하루 종일 돌라고만 해? 하루 돌고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돌래. 그래서, 셋째 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배우는, 적용하는 중요한 첫 번째 전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번 전쟁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으차! 이게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독특한 방법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신감이 오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성인 여리고성도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 아이성, 이름처럼 진짜 작은 성이거든요? 아이 같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기가 충천해서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이 정도면 뭐 몇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겠지 하고 쉽게 보냈다가 집니다. 쫓겨와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축됐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패배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너네들 마음대로 취하지 마라. 지금 이 전쟁은 심판을 위한 전쟁이기도 하니 이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몰래 전리품을 다 쓱싹합니다. 좋은 옷이랑 뭐 보석이랑 다 갖다 땅에다 묻어놔요. 죄가 있는 거죠, 죄. 하나는 죄가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보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는 그 엄청난 사기 충전과 숫자적인 압도적인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아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이제 징계를 받고요. 다시 재정비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런 방식 안 써요. 이건 첫 번째 전투니까 상징적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 아이성 할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매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전투랑 비슷하게 해요. 그리고 기본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 얘기가 자세히 안 나와요. 이미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과 실패한 전쟁의 걸 딱 보여줬으니까 모델을, 그 다음에는 전쟁 얘기 자세히 기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약적으로 먼저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북쪽 지역을 점령했다. 그 점령한 땅 이름은 이런 땅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로 마칩니다. 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적 전쟁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 요건 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요걸 우리가 정말 잘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야,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예요.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승리는 뭐예요? 결과물이 좋은 거예요, 그죠? 점수를 잘 받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하여튼 그런, 요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면 감사해야 되고, 성적을 잘 받으면,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감사하고요. 승진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성적을 잘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산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고3이 돼서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 예배 1년 내내 안 나오고 나서 좋은 대학 갔어. 승리했습니다. 과연 승리일까? 또는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러고서 막 계속 자기 자랑해. 내가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잘해가지고 자기 자랑질만 계속 하고 있어. 하나님께 뭔가 놀리잖아. 승리일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장미란 씨 예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예라서, 제가 원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예를 좀 안 드는데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로 들었다가 나중에 사고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장미란 씨 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예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미란 씨 다 아시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땄고 세계 신기록 달성했고, 그 이후에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세계선수권 4연패. 근데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에 좀 나이도 들어서 기량도 쇠퇴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런던 올림픽 참가하기로 한 것 자체가 막 후회될 만큼. 왜냐하면 멋지게 은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컨디션으로 런던 올림픽 갔다가는 좋은 성적을 내고 피날레 장식하기보다는 창피만 당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스스로도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가지 않을 걸 그랬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그래도 이제 그 선수촌에서 이렇게 올림픽 앞두고 훈련하고 있는데 자기 후배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편지를 딱 메모처럼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시합 때 금메달 따고 세계 신기록 세우고 기도하는 모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승리지상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미란 씨가 항상 이렇게 막 하고 나면 무릎 꿇고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그래서 장미란 씨가 솔직하게 그 편지 처음 보고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자기는 이제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좋은 성적 받을 때마다 기도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더래요. 그렇지. 금메달 못 따도 신앙 좋을 수 있고 승리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됐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힘든 상황이 계속되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경미란 씨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조금 힘을 얻었어요.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렇지. 그래. 내가 올림픽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런던에 딱 갔는데 런던에 가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좀 회복된 데다가 컨디션도 좋아서 런던에 가서의 한 열흘 정도 시합 앞두고 준비 기간이 한국 선수촌에서 1년 준비한 것보다 더 좋다고 느낄 만큼 너무 좋대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80% 정도 기량도 회복해서 장미란 씨 속마음에 적어도 못해도 금메달을 따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장미란 씨 마지막 런던 올림픽 장면이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데 마지막 3차 시기 실패했어요. 그거 실패하면 동메달도 못 따거든요. 우리도 다 기대하고 했는데 한 1초 정도 장미란 씨가 그때 딱 기도하고 우는 얼굴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장미란 씨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른 내려와야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올림픽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가는 게 보통 일이에요. 다치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 이목 때문에 런던을 포기했다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기구, 엽기에게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그 편지 생각이 났어요. 메달도 못 딴 애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신 것 같은 거예요. 선수들의 참된 모습이 이런 거라는 메시지를 주도록 하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고백을 듣고 나서는 이런 간증이라면 참 한번 인용할 만하다. 그렇지. 이게 승리라는 거. 금메달을 떼야 승리가 아니고 물론 금메달 따 감사하죠. 지금 장미란 씨가 보여준 이 모습 그리고 이런 게 승리란 성적에 관계없이 내가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항상 기뻐하며 성실하고 내가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을 받았던 2012년 런던 올림픽 직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을 때보다 이때가 훨씬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쳤고 본인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격려와 응원과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게 자기 인생에서 제일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승리를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부분 합니다. 이제 파트 3 분배. 간략하게 수년간에 걸친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순종한 백성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정복된 땅은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죠. 성취.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1000년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분, 누구요? 예수님.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분이 1000년쯤 뒤에 오셔서 율법이 주지 못한 진정한 안식을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약은 1000년 넘게 거친 기간에 기록한 책이니까 시대 구분이 제가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대략 9개 정도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구약의 세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역사 또는 원시역사.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대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시대, 원시역사 시대고,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족장 시대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했던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걸 또 다른 말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세 시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시대인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요 시대가 약간 뒤에 요거랑 비슷한 패턴이 한번 2번 나오는데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기적.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모세가 막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가는,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돌면 막 성이 무너지고, 엄청난 기적들이. 자, 이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은 의외로 성경 다른 곳에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랑 비슷하게 또 짝을 이뤄서 기적이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시대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갈멜산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드렸던 엘리사 시대. 이때 또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요. 도끼가 막 물에서 뜨고 떡 몇 개로 막 몇백 명 먹고 엄청난 기적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또 엄청난 기적의 시대가 있습니다. 요 세 시대가 성경에서 특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집중된 시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기적 나와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 생각해 보세요. 야곱 시대 기적 생각나는 거. 요새 꿈 해먹하는 거 말고
어떤 막 초자연적인 기적, 이삭 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족장들은 거의 이런 종류의 기적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일상이 아닌 비상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창세기 할 때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 질서, 물리적인 현상을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자연적인 현상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이 자연적인 만유인력이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마치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미되지 않은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세팅해 놓은 일상이고 그 말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 세팅해 놓은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인력 법칙을 만드시고 밤에는 자게 만드시고 이거를 잘 질서에 따라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정상이고 신앙적으로도 그게 좋은 거예요. 밤에 막 며칠씩 안 자고서 하나님이 막 잠 안 자서도 에너지를 주시면서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게 다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는 시대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백성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기적이 집중되게 하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상한 시기가. 그래서 교회 직분에도 비상직이 있어요. 항존직이 있고요. 비상직이 누구예요? 사도 선지자. 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기, 처음 털을 놓는 그 시기에만 있었던 비상한 직분. 영어로 하면 항존직은 ordinary, 비상직은 extraordinary. 항존직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돼? 항존직이 장로, 집사, 항존직들이 막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막 그래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항존직들 할 일은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깨닫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자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질서대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있을 때 아까 은혜의 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들을 딱 들어주세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경험해요. 분명히. 저는 솔직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할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늘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귀에 들리게 육성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셔서 설교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지 초자연적인 기적은 글쎄요, 일생에 몇 번 만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기적이 많아야 좋은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좋은 믿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특별하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막 그럴 때 정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 그러면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상황이 바뀌었어. 나한테 어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아주 가끔은 정말 초짜연 줄. 어떻게 막 사업할 때마다 초자연적 기적이 계속 나타나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때가 되자 여호수아 곧 예수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과거에 성취하셨고, 더 천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진짜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곧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힘써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승리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